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고발, 그리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능력도 없이 군중 심리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무지한 백성들의 거짓 증언들, 그리고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십자가 처형을 허락했던 소신도 용기도 없었던 겁장이 빌라도 총독의 무책임한 불법적인 판결, 이런 것들로 인하여 십자가형을 받게 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불법이고 엉터리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오늘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형을 받게 되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방금 성경 읽으신 것처럼 양옆에 두 행악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치 강도 취급을 받고 못을 박힌 겁니다. 다른 형벌과 달리 이 십자가형은 곧바로 죽지 않고 매달린 채로 수천 번 기절하고 깨어나기를 반복하면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이 엄청난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바로 죄인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까지 버림받아야 하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울부짖기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까지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이 그런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은 본 말씀 첫 절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용서를 구하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데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은 예수님이 벗어둔 그 옷을 가지고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서 제비뽑기를 해서 한 명이 가져가겠다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었고, 관리들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네가 구원자라며 남을 구원한다며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또 군인들도 36절에 보니까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줍니다. 너무 고통스럽구나, 내가 주는 포도 좀 마시고 고통을 좀 경감시키렴 하고 예수님을 놀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왕이라면서 네가 너를 구원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비웃는 사악한 인간들에게 전혀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능력이 있었지만 무지하여 몰라서 떠드는 그들의 말에 대응하지 않고 그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신 자리는, 십자가 지는 길은 비웃음을 당하는 길, 비웃음을 당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는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이런 고상한 선택을 하고 희생하는 길을 택했으니까 그 고난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고난받는 길을 가는 우리를 사람들이 야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려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지는 자리는 비웃음을 당하는 자리고 모욕당하는 자리입니다. 그 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요,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각오, 창피당할 각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은 하면서 아직 혈기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조금만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거나 오해받게 되면 힘들어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간다, 십자가를 진다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고통받고 조롱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웃는 사람들 앞에 묵묵히 참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나를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또 다른 죽음 직전에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비웃는 무리 가운데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강도도 있었습니다. 한 행악자가 말합니다. 네가 메시아,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 강도짓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한 죄수가 예수님을 향하여 비꼰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그 더러운 죄인, 진짜 죄인에게 조롱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듣고 있던 또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웃는 행악자를 꾸짖으며 말했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곧이어 그 강도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야 강도짓에서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이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 행악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뻔뻔스러운 부탁 같을 수도 있어요. 몹쓸짓만 하다가 세상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아서 죽어가는 주제에 다른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 생명을 앗아가던 나쁜 짓을 하던 그 인간이 이제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 자기 한번 생각해 달라고, 나도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인가? 분노할 수도 있죠. 그렇게 죽기 전에 나쁜 짓 시큰하다가 예수님 보고 구원해달라, 너무 뻔뻔하잖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우면 얼마나 정의롭고 우리가 공의로우면 얼마나 공의로운 겁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을 때 정당하게 용서받았나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 자체가 부당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벌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잘못했는데 왜 벌을 주지 않고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은혜 입은 부당함, 남이 은혜를 입으면 화를 내면서도 내가 은혜 입은 부당함에 대해서는 화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용서받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민감하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강도의 요청을 철없다고 뻔뻔스럽다고 말하지 않고 주저없이 말씀하시죠. 43절 같이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강도짓 실컷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는 이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용서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으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사형 언도 받은 자가 어떻게 감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구원을 바라는가? 그런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들을 위하여
세상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용서의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값진 것인 줄 알아. 아무리 끔찍한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많은 죄라도, 아무리 반복해서 또 지은 죄라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다 용서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쾌락을 누리며 죄짓고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 마음 놓고 죄짓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마지막까지 악하게 살던 그 어떤 악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용서를 받았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의 주님, 용서의 주님을, 이 큰 용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형제님도 자매님도 김 선생님도 박 선생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절 보세요. 저도 받아주셨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인정한 한 죄인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똑같은 그 강도는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에서도 포기한 사람 2명이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인데,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 한다면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 임종하기 직전에도 전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복음을 듣고 돌아오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번에도 세례 문답을 하면서 간증문을 쓰신 분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다니는 게 좋아 보여서 가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대요. 그런데 누가 말을 해줘서 왔는데 좀 더 빨리 말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이 강도는 어쩌면 십자가형을 당할 때까지도 복음을 거부하다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았을 텐데 끝까지 거부하다가 예수님 옆에 달려 있으면서 그제서야 주님을 영접했어요. 어쩌면 혹시 내 곁에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지금 내 옆에 나를 만나게 한 그 사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영혼일 수 있는 겁니다. 입을 열어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한 영혼, 내가 전해줄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이 우리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처형을 책임지고 있던
백부장까지도, 이방인 백부장까지도 신앙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기 직전에 중요한 두 가지 징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44절에 보니까 제6시, 그러니까 정오 12시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져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해가 가장 많이 있어야 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캄캄해졌어요.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큰 소리로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운명하기 직전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대낮이 캄캄해졌고, 또 한 가지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대낮이 캄캄한 밤처럼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에 온 피조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자연도 탄식하게 만들어줘서, 그래서 인간이 회복돼야 자기들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은 자연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뭘 기대를 하는가 하면 자기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이제 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야 자기들도 회복될 것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죄악은 인간만 힘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만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온 피조계를 파괴시켰어요. 자연계에 등장하는 비정상적인 사건, 사고, 재난들 대부분이 인재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둔 잘못된 개발과 파괴들 때문에 재난이 더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는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루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 자유에 동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일을 하시려고 누가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참 아들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꿈틀거리며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 아들이 죽어서 이제 그 일이 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죽음 직전에 있구나. 물론 그 이후에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 기뻐하겠죠.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회복되면 자신들도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것이 해가 빛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온 피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적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빛을 잃은 것으로 묘사하신 거예요. 모든 피조계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왔는데 이제 그 일이 시작되는 순간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인류가 구속함을 받고 회복된 인간들을 통하여 온 피조계가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는 그 순간이 해가 빛을 잃은 순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운명 직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두는 휘장인데, 이것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담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 필요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지고 제사 드릴 성전도 필요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제사 드리는 제단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것, 바로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죽으신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것이라고 아예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인 예수님이 찢어진 것과 함께 성소 휘장도 찢어져서 이제는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어지고 예수님만 필요하게 된 것이죠. 에베소 3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본 백부장이 성소 휘장이 쫙 찢어지고 그리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저분이 누구길래, 그래서 이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이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지금 예수님이 왜 죽고 있어요? 로마법으로 의인인데 죽이는 거예요? 죄인이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처형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죄인 아니네, 의인이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48절에 보면 그 주변에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49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어요. 가슴 치며 가버리거나 멀리서, 그 가까이 가면 지금 로마법으로 처형하는 그 현장에 이거 잘못됐다고 말했다가는 자기들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멀리 있고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 백부장은 이 처형의 책임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로마 카이사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케사르의 지시를 받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 자기 권력 때문에 엉터리 재판을 내려서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 죄인은 아니다. 이 재판 틀렸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어쩌면요, 이것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틀렸다는 거예요. 십자가형 책임자가 이 사람 죄인 아니네, 이 말은 내가 잘못 죽였다, 내가 잘못 처벌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의 그 백부장의 신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무슨 잔말이 많아. 군인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이 구태타로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죽음 앞에 백부장은 진실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의인이었다고 주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게 고백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었는데 이방인 백부장이 용기를 내어 고백을 한 겁니다. 제자들도 도망가고 여인들도, 대부분의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 백부장이 자신의 입으로 이분은 의인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성경은 곳곳에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복음이 민족, 인종을 넘어서서 지금 이방인 백부장, 심지어 예수를 처형하고 있던 그 백부장에게도 이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방금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나를 살린 것이라고,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장소에서도 내가 이 고백을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도 기도 하나 못해서 부끄러워서 눈 뜨고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식사 기도가 뭐 대단하다고 그것도 하나 못하는 정도인데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할 수 있겠어요? 성경책 부끄러워서 못 들고 다니고 숨겨서 다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예배당 안에서만 고백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고백하고 선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도 미쳐야 되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들 곁에 갔으면 복음을 얘기해서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오늘 오히려 예수님 처형 현장에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은 이제 이 부산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일본에도 아시아 각국은 물론 유럽, 남미, 아프리카 세계 곳곳에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혈통이 다른 사람들 함부로 비하하고 무시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이 다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의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와 상관이 없는 나쁜 사람들 보고 죄인들을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되는데 나한테 직접 비난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한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 망쳐놓은 사람을 향해서는 용서하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어떠세요? 그냥 수많은 죄인들, 나와 상관이 없는 죄인은 용서하지만 대놓고 내 인격을 모독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돌아다니는 그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눈앞에서 자기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신다면 용서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도 그 사람은 안 돼, 지가 잘못했다고 해 내가 용서해 주지,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나온 중에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은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은 주님이 할 일이고 용서 안 하고 있으면 결국 손해는 누굽니까?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용서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한계를 정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바로 옆에 죽어가는 강도, 임종 직전에 본인도 임종 직전이고 이 사람도 임종 직전인데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주변에 내가 혹시 포기하고 전도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보류하거나 중단했던 분들이 있다면 한번 말해 보세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의 책임이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 한번 가자고, 이번 주일 부활절인데 너무 늦었지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난 금요일 예배드리다가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여러분 한 번 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 마음, 우리가 그 누구도 담을 쌓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소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아무도 차별하지 말고 아무도 담쌓지 말고 누구에게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열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저 나라는 너무 싫어, 저 민족은 싫어, 저런 부류의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 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예수님은 나 개인의 왕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이방인도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말과 행실과 꿈과 목적이 다르게 가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를 욕하고 비웃는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옆에 있는 한 강도,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는 그 강도를 또 용서하여 구원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용서의 복음이 온 이방에게도 이룰 수 있도록 백부장이 신앙 고백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큰 용서를 받은 자인데 내가 먼저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고, 그리고 이 용서의 복음을 끝까지 시간 놓치지 말고 증거하게 하시옵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범위를 확장하여서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용서의 복음을 지경을 넓혀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마음에 품은 용서해야 될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에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말 붙들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운으로 주님이 온 인류의 왕이 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의 주님 것을 믿습니다. 긍휼 베풀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온 인류에게 민족에 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를 위하여 더 쓰임받게 하여 주셨고 더러진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직을 들어가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에 커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여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자들이 응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려 우리 또 올릴 때 하나님 당자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벌써 입에 거기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에 움직여 주시고 손을 쉬는 능력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는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며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죽기 직전까지도 죽음 앞에 있는 강도를 위하여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며 이 복음이 이방인 백부장을 비롯하여 온 열국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용서받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이 되어 이 용서의 복음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쫓아가서 머뭇거리지 말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신부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지경을 넓혀서 나만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열방의 열국의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버림당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뜻과 잔을 대하면서 새로워지고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은혜가